오늘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정설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마태복음이 여기 복음서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이 구약에서의 가장 많은 인용을 통해서 신약으로 이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시작은 뭐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느냐? 바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 그것을 이어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건 뭐 내 가문의 족보도 모르는데 이거 뭐 이스라엘 사람들 족보 이거 왜 봐야 되느냐? 아이고 뭐 힘들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 족보는요 이스라엘 족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거든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나라가 형성된다. 나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나라다, 한국이다, 북한이다, 미국이다 할 때 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야만 인정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렇게 왜 자꾸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자 여기서 우리 지금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되는데요. 자, 땅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이 있습니까? 주권이 있습니까? 주권 잘 안 보이죠. 자, 아브라함은 뭐 아무것도 사실 대단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을 주겠다. 보이는 땅을 지금 이게 롯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아브라함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야, 아브라함아, 보이는 땅을 이제 가나안 쪽에 와서 보이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죠. 그럼 두 번째 자손을 주겠다 그러죠. 자손이 있죠. 세 번째 주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주권이 아니에요.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 즉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자, 일본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세상 나라는 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주권을 갖고 있죠. 세상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나 뭐 공산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장소가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이라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믿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터라는 장소가 있죠. 그리고 믿는 동료들이 있겠고, 그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회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땅이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대부분 잘 있는데 주권 인정하는 거에서 오락가락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해 나갈 때 그게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뭐 크게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져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만 갖다 하더라도 계속 확대돼 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변의 다른 것들을 생각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여기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실 별게 아니었거든요. 땅도 없었고 자손도 없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75세 이 얘기 듣고 25년 동안도 자손 없었어요. 근데 뭐만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했어요. 그랬더니만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요, 존재감 되게 없었습니다. 아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도 아빠나 형제들이 다윗 부르지도 않아요. 심지어 형제를 다 데려오라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 목동으로 있을 때 그냥 땅도 없고 뭐 자녀도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자녀도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왕대심만 인정했어요. 그랬더니만 뭘 얻게 됐어요?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나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든지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 사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게 막 생각이 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일부에 좀 빨리 맞춰야 되니까. 자, 오늘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10절에 시스기야 왕,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아수르는 어느 나라로 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지금 여기서 바벨론 얘기하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족보는 북이스라엘도 들어갈까요? 남유다 족보일까요? 남유다 족보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모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수르 얘기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사마리아는 뭐의 대표성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 그러면 그냥 북이스라엘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 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 2절에서 봤는데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유다가 이름이 등장하죠.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왜 유다예요?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 다 이제 포로 잡혀가 다 끝났는데 그 나라 멸망했는데 유대인들, 그게 유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남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이 다시 나중에 본국으로 귀국하거든요. 그래서 유다인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하는 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지칭해서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만 남아있고 이분들은 알고 있어요. 뭘 아는 것을 예배해요? 구원이 우리 유대인에게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방금 아까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나라가 이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 다윗에게도 역대상 17장에 보면 너 영원한 나라와 너 영원한 집이 세워지게 될 거다. 내가 영원히 이 다윗 집 그리고 내 나라.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이거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 너의 집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나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윗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되고 하나님의 교회되고 하나님의 일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그것이 인정되기 질 때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인정했을 때는 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흥망성쇠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할 때는 잘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힘이 들어가거나 다른 주변거리에 자꾸 기웃거릴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갔다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을 때요, 14년째 됐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엄청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만 빼고요,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을 압박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랍사게라는 유명한 신하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제 외치게 만들어요. 이사야 36장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그 막 사람들, 백성들도 다 들으라고 알아듣는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혹시 너희들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 이거 얘기해도 속지 마.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수르가 제국이 됐거든요. 아수르가 전쟁하는 막 나라마다 다 아수르한테 패했거든요. 심지어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손에 멸망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 맞아, 그 대단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거기도 멸망했어. 다른 나라도 다 죽어갔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수르 막 신하가 이렇게 모욕을 주고, 막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막 내 똥 오줌을 너희들 먹게 될 것이다 그러고 엄청난 모욕을 주거든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37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거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요. 이거 되게 잘한 거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왕인데 나라가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가정에 멸망이 있을 수 있고, 일터에 멸망이 있을 수 있고, 교회와 나라의 멸망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때 절망하기보다 히스기야는 뭘 택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뭐라 기도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죠?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한테 소망을 거느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았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날 밤에요, 아수르 군인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뿐이에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이 왕 어떻게 되느냐? 그 수도 니느웨에 이제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이 왕이 됐어요. 처참해요. 그 아수르 놀라운 제국을 이룬 왕인데요, 끝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하게 잘 나갔다고 해서 폼 잡을 일이 아닙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뭐로 표현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 이걸 어떻게 그 사람은 기록을 했냐면, 패스트가 그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 패스트가 일어나서 쥐들의 전염병이 갑자기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역사책에. 그리고 이제 유대인 또 요세푸스란 제일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쥐들의 전염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이 그날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죽긴 죽었어요. 근데 세상책하고 신앙책하고 다른 건 뭐냐?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책은 그냥 쥐들이 죽였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이게 뭐 다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개 사건만 일어나지 않죠. 이거 벌어지면 저거 벌어지고 저거 벌어지고 이거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곧 이어서, 이거 지금 제가 36장, 37장, 38장, 39장 쭉 갈 거거든요. 쭉 이어진 일련의 사건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놀라운 일을 겪은 거예요.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좋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더 막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또 사건 하나가 터져요.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 선지자 이사야가 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집에 있어서 너 유언해야 된다. 너 죽게 될 것이다. 그 사실 보통 믿음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요, 그걸 아멘, 네, 인정하고 준비합니다. 대부분 다 준비해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어땠냐면요, 이 얘기가 이사야를 통해서 들렸는데도 하나님한테 가요. 보통은요, 이렇게 되면 다 그냥 네 이런다니까요. 근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떠냐면요, 아니야, 이거 또 다시 하나님하고 내가 승부 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어떻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거 안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사야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수완에
15년의 생명이 더해지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게서 보호하리라. 놀랍죠. 왜냐하면 그 최고의 나라 아수르가 그렇게 18만 5천 명의 가장 강한 군인들이 죽게 되면서요, 국력이 굉장히 쇠퇴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수르가 국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이집트는 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국이라는 건 여러 나라를 이제 같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집트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나라였어요. 지금도 유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이집트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요. 아수르도요, 대단했던 나라인데, 대단했던 제국인데, 아까 18만 5천 명의 최강의 군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죽으면서 국력이 확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뜨거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랬는데 그렇게 막 이제 그러면 그 근동 지방, 중동 지역 근처에 소문이 엄청 났겠죠. 엄청 났어요. 야, 아수르가 그 하나님 나라 치려고 했다가 완전히 패망했다며 하면서 막 소문이 났어요. 게다가 그 왕이 이번에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기도해서 갑자기 살아났대. 그러면서 막 뉴스가 막 떠들어 났겠죠. 자, 그랬더니만 신흥 강자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이야 하면서 히스기야한테 예물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아, 축하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신은 강자의 나라가 자기한테 이제 머리 숙이러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들에게 일로 오라고 해서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은도 보여주고 뭐 금도 보여주고 모든 무기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게 없더라.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왕이요, 지금 누구 왔습니까? 바벨론 왕의 사신들 왔어요. 그 뭐 하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죠. 하니까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날이 이를 텐데요,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 조상들이 쌓아왔던 이 모든 것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남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요, 이 은근 보여준 것도 대단한 게 없는 게, 아수르 왕이, 지금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그때 아까 랍사게 쳐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히스기야 왕한테 조공 바치라 그랬거든요. 금 30달란트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막 겁먹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전 기둥이나 이런 거에 있는 그 금 있잖아요. 그것도 막 긁어가지고 겨우 맞춰가지고 막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단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왕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막 힘든 일이 벌어질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시험으로 다가온 거예요. 뭐냐면 그 이제 바벨론이 그냥 하나의 사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번에는 머리를 숙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당신 높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아수르 왕 쳐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을 뿐더러 이렇게 내 병이 치유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되게 그러기가 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데 갑자기 막 인기를 얻게 되고 잘 되기 시작할 때 은근히 내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 이거로 되는 것 같은 것으로 시야에
눈이 돌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3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고 히스기야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 받았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응당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국방력과 경제력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다. 교회 여러분,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막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치유되어지고 막 놀라운 일들을 막 이제 행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와 하면서 올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되는 거 아니냐? 왜 놀라워하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개인의 권능으로 기도빨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 사람의 경건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왜 이것이 내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무너져 또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응답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 베드로도 이것을 경험하고, 야,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사람을, 우리를,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하나가 천을 쫓을 것이며 두 사람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땅이 아니고 국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들어왔고 땅이 오게 됐고 다윗에게도 나라가 임하게 됐고 그 국민이 임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땅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땅과 민족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일어날 힘은 지금 자본금이 없고 지금 문제가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처음 갔지만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에게 이르러 정점을 찍었어요. 통일 왕국이 되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하고 막 외국에서 막 오잖아요. 와, 하나님 나라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대단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이방 여자 이렇게 막 유혹들 받으면서 넘어졌어요. 그 후로 분열되기 시작하고 막 패망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러분, 이런 그 노래 아세요? 예전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 개그맨이 불렀던 이거 아시죠? 예, 그게 By the Leaves of Babylon, 원래 그 찬양이에요.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 다 데려가고 어디에 오냐면요, 바벨론 강가에 뒀어요. 그 시편 137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우린 망했어. 저 시온 땅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요, 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젠 끝났어.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했는데 현실은 끝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즉흥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서 읽어보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 2000년, 그리고 다윗 1000년, 그리고 예수님 0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1000년을 이끌어가고 어떤 존재가 2000년의 역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뭐 대단한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게 된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만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의 그 이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인정하십시오. 그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일터가 잘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압박이 주어질 때, 혹은 유혹이 주어질 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큰 시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박이에요. 막 재정을 막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 관계를 막 엉망으로 막 묶어버리고 막 힘들게 몰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반대로요, 잘 됐을 때도 이번에는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당신 정말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재능이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사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렇게 내가 그래도 좀 하긴 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일을 통해서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근데 그거에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던. 여러분, 다윗이 여자한테 잠깐 이제 실수했잖아요.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은 늘 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 막 했을 때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 인정하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넘어지긴 했는데요, 하나님의 왕되심은 계속 인정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죽였을 때 바로 옷 갈아입고 그냥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자녀가 죽었는데 얼마나 힘들고 이제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제자들한테 그 신앙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장 악한 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위에 두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넘어지고 뭐 딴 눈을 팔고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신 그 주권을 인정할 때 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막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와서 그 도시만 이제 빼고 다 포위됐는데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을 때는 다시 회복이 일어났는데, 잘 되어졌을 때 마지막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만 고백했어도 그 나라가 계속 이어졌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다른데 이제 박수 소리에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자녀가 힘들고 뭐가 힘들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손을 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들, 이 족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